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적하고 외진 산골 마을에 연화라는 이름의 처녀가 살고 있었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드는 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리던 조선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모두 끊긴 깊은 밤이었지만 산자락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초가집 부엌에서는 희미한 호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낡고 해진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것은 빛뿐만이 아니라 시큼하면서도 구수한 잘 익은 술 익는 냄새였습니다. 그 부엌 안에는 한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 고두밥을 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남들이 잠든 이 깊은 밤에만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는 가여운 영혼이었지요. 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부엌을 가득 채우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그 김 사이로 언뜻 비치는 연화의 얼굴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을 멈추게 할 만큼 기이했습니다. 그녀의 왼쪽 뺨부터 턱 밑까지 마치 누군가 붉은 먹물을 엎질러 놓은 듯한 검붉은 반점이 흉측하게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귀신이 씌었다거나 전생에 업보라며 손가락질했고 아이들은 그녀를 피해 도망치며 돌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연화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방 안에 숨어 지내다 올빼미가 우는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부엌으로 나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연화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술을 빚을 때만큼은 나비가 꽃에 앉듯 섬세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겨준 비법대로 산에서 채취한 약초와 맑은 물을 섞어 정성스럽게 술을 빚었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뽀글거리며 술이 숨쉬는 소리는 연화에게 유일한 위로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녀가 빚은 술은 단순한 곡차가 아니었습니다. 마시는 이의 꽉 막힌 속을 뚫어주고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는 신비한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정성을 그저 빚을 갚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노름판을 기웃거리며 가산을 탕진했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죄 없는 연화에게 모진 말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른 침을 삼키게 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마당을 짓눌렀습니다. 마을에서 소문난 매파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연환의 집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매파의 눈은 뱀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아버지를 앞에 두고 거만하게 앉아 비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읍내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는 초의 부자댁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최 부자댁의 외동아들은 몸이 허약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자였는데 점쟁이가 말하기를 기가 센 여인을 들여 액땜을 해야 아들이 살 수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는 조건은 오로지 사주팔자가 맞는 여인뿐이었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연화의 사주가 그들이 찾던 바로 그 시간과 딱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매파가 내놓은 엽전 꾸러미를 보며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돈이면 밀린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만큼 큰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딸의 얼굴에 있는 흉터를 걱정했습니다. 만약 최 부자댁에서 연화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혼사는커녕 경을 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매파는 코웃음을 치며 걱정 말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혼례는 밤에 치러질 것이고 첫날 밤을 치를 때까지 신부의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있으면 된다는 계략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엽전 꾸러미를 집어들었고 그 순간 연화의 운명은 쌀 한 가마니 값보다 못한 처지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방 문틈으로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이 붉은 반점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지만 그녀의 울음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혼례식 날 아침
마을은 겨울 안개에 휩싸여 스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연화는 새벽부터 일어나 목욕을 하고 겹겹이 쌓인 홀례복을 입었습니다. 하얀 분을 얼굴에 두껍게 발라 붉은 반점을 가려보려 했지만 흉터의 굴곡은 쉽사리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두꺼운 면사포를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세상과의 단절을 택했습니다. 가마꾼들이 도착하고 연화는 좁고 어두운 가마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그녀는 멀어지는 집을 향해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따뜻한 봄날이 아닌 혹독한 겨울 폭풍이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 마른 가지 위에 앉아있던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울어대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최부자 댁은 으리으리한 기와집들이 즐비한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은 마치 성벽처럼 위압적이었고 대문 앞에는 험상궂게 생긴 하인들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혼례를 축하하기 위한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지만 하객들의 표정은 즐거움보다는 호기심과 수근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돈으로 팔려온 신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고 있었고 신랑의 병색이 짙은 얼굴을 보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가마에서 내려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대례청으로 들어섰습니다. 두꺼운 면사포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세상은 온통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심장은 쇳덩이를 삼킨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과정이 꿈이기를, 눈을 뜨면 다시 낡은 부엌에서 술을 빚고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홀리에 베셸 철걸타는 지루하고 엄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신랑인 최도령은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서 있었고 그의 눈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부에게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았으며 그저 부모가 시키는 대로 기계처럼 절을 올릴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와 안방마님은 높은 마루에 앉아 매의 눈으로 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며느리를 맞이하는 기쁨보다는 액바디 무당을 드리는 듯한 긴장감과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 속에서도 예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면사포 자락이 흔들리며 혹시나 얼굴이 보일까봐 그녀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여야만 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돌아가고 저택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신방에 홀로 앉아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방 안은 온기가 돌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겨울 벌판에 서 있는 듯 시렸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어낼 때마다 그녀는 흠칫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드디어 문이 열리고 술 냄새를 풍기며 신랑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최 도령은 억지로 마신 술 기운에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짜증 섞인 손길로 관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연화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곧 그녀의 운명이 판가름 날 순간이었습니다. 최 도령이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거친 손길로 연화의 얼굴을 덮고 있던 면사포를 확 낚아챘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연화의 얼굴. 두꺼운 분칠로도 가려지지 않은 붉은 반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도령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경악과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혐오와 배신감으로 뒤범벅된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신방 밖에 고요를 깨뜨린 그 비명은 연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녀는 다시 고개를 떨구며 죄인처럼 몸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방의 문이 거칠게 열어 젖혀지며 찬바람과 함께 최 부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아들의 비명소리에 놀라 한 걸음에 달려온 최 부자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아들과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앉아있는 연화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연화의 붉은 반점은 최 부자의 눈에도 괴이하게 비쳤고 이내 그의 얼굴은 불같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뼈대 있는 가문이 천한 사기극에 놀아났다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다짜고짜 연화의 어깨를 발로 걷어차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감히 흉측한 얼굴을 숨기고 우리 가문을 능멸하려 했다며 길길이 날뛰는 그의 모습은 점잖은 양반이라기보다는 광기에 사로잡힌 야수와 같았습니다. 소란을 듣고 몰려든 하인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지만 누구 하나 감히 입을 떼지 못하고 숨만 죽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마당 구석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던 돌쇠를 발견했습니다. 돌쇠는 곰처럼 거대한 덩치에 숯검댕이 묻은 얼굴, 그리고 툭 튀어나온 덧니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짐승 취급을 받는 머슴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당장 돌쇠를 신방 앞으로 끌고 오라고 명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돌쇠가 멍하니 서 있자 최 부자는 연화의 머리채를 잡아 돌쇠 앞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천하에 다시 없을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이런 괴물 같은 년은 내 아들의 짝이 아니라 너 같은 천한 짐승놈에게나 어울리는 짝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최 부자의 명령은 추상 같고 잔인했습니다. 당장 이 두 흉물을 내 눈앞에서 그리고 내 집에서 치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살려달라고 빌 힘조차 없어 바닥에 엎드린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의 홀레복은 이미 먼지와 눈물로 얼룩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멍하니 연화를 내려다보더니 아무런 대꾸도 없이 주섬주섬 자신의 낡은 진보다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 있는 연화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말없이 등을 돌려 넓은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쫓겨나는 마당에 체면이고 모고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수치심에 입술을 깨물며 돌쇠의 등에 엎였고 그렇게 두 사람은 축복 대신 저주와 욕설을 등 뒤로 받으며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대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치 세상의 끝을 알리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밖은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한방눈이 시야를 가릴 정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저택의 불빛이 사라지자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공포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돌쇠의 등에서 내려와 눈밭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얇은 비단 신발 사이로 들어온 눈이 발을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가슴속의 시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멍하니 저승으로 가는 길을 찾듯 먼 산을 바라볼 때 투박하고 거친 손이 불쑥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돌쇠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누더기 같은 속옷을 벗어 연화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비록 낡고 냄새나는 옷이었지만 그 안에는 방금 전까지 그의 몸에서 나온 온기가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돌쇠는 죽으려면 나중에 죽고 일단은 살고 보자는 투로 무뚝뚝하게 턱짓으로 산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최 부자나 다른 사람들처럼 경멸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 잃은 강아지를 바라보는 듯한 무심하면서도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투박한 위로에 왈칵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신랑은 그녀를 버렸지만 짐승이라 불리는 이 사내는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주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돌쇠의 발자국을 따라 눈 덮인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걷는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돌쇠는 앞장서서 눈길을 텄고 연화가 뒤처질 때마다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의 거친 숨소리에 의지하며 산을 올랐습니다. 연화의 발이 감각을 잃어갈 때쯤 산중턱 바위 틈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오두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사냥꾼들이 쓰다가 버린 듯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렸고 문짝은 덜렁거렸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궁궐보다 더 귀한 피난처였습니다. 돌쇠는 익숙한 솜씨로 문을 고정하고 안으로 들어가 쌓여있던 낙엽과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차가운 방 안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불가에 앉아 얼어붙은 손을 녹였습니다. 불빛에 비친 돌쇠의 얼굴은 여전히 험상궂었지만 장작을 다루는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주먹밥 2덩이를 꺼내 하나를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아마도 저녁으로 먹으려고 챙겨둔 것인 듯했습니다. 차갑게 식어 딱딱해진 주먹밥이었지만 연화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첫날 밤 식사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받아본 그 어떤 밥상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한 입 베어 물자 돌쇠는 그제야 안심한 듯 자신도 주먹밥을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연화는 조심스럽게 돌쇠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붉은 반점이 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최 도령처럼 비명을 지르거나 눈을 피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돌쇠는 씹던 것을 멈추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도, 동정도, 혐오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기 있구나 하는 정도의 무심한 긍정만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불쏘시개로 장작을 뒤적이며 툭 던지듯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꽃 같구만. 붉은 것이. 그 무뚝뚝한 한마디가 연화의 가슴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괴물이라 불리며 살아온 그녀에게 그 흉터를 꽃이라 불러준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밖에서는 짐승 울음소리와 바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오두막 안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돌쇠는 구석에 마른 풀을 깔아 잠자리를 마련해주고는 자신은 뭉게 앉아 쪽잠을 청했습니다. 연화는 누더기 옷을 덮고 누웠지만 쉬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옥 같은 모욕과 버림받음, 그리고 예상치 못한 구원. 그녀는 문가에서 꾸벅꾸벅 조는 돌쇠의 듬직한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속에 썩은 마음을 감춘 양반들과 추한 겉모습 속에 따뜻한 진심을 품은 이 사내 중 과연 누가 진짜 괴물인가를. 연화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바닥을 적셨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막연한 희망과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뚫어진 지붕 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은 그쳤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연화가 눈을 떴을 때
돌쇠는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덜컥 겁이 났지만 곧 문 밖에서 들려오는 장작 패는 소리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돌쇠는 오두막 주변에 눈을 치우고 무너진 지붕을 보수할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보자마자 아침 햇살처럼 환하게 웃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눈으로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화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아궁이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무엇이라도 해서 이 사내와 함께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진정한 첫날은 그렇게 눈부신 설원 위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산골짜기에도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빛 새순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연화와 돌쇠가 머무는 오두막 주변에도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피어나 삭막했던 풍경을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비록 가난하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최부자댁에 비단 금침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돌쇠는 낮이면 산을 개간하여 밭을 일구고 사냥을 나갔으며 밤이면 짚을 꼬아 신발을 만들거나 나무를 깎아 살림살이를 장만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끝에서 숟가락이 만들어지고 밥상이 다듬어질 때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등불 아래서 지그시 바라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처럼 낯설고 두려웠던 그가 이제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내로 그녀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화 또한 가만히 앉아 얻어먹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봄이 되자 산을 타며 약초와 나무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그녀가 혹여나 다칠까 걱정하여 멀리 가지 못하게 했지만 연화는 어릴 적부터 익혀온 눈썰미로 깊은 산속에 숨겨진 귀한 약초들을 용케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진 가장 큰 재주, 바로 술을 빚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솟아나는 맑고 차가운 석간수를 길어오고 직접 캔 징위한 약초와 산열매들을 배합하여 누룩을 디뎠습니다. 좁은 부엌 한 구석에 놓인 옹기 항아리에서는 다시금 향긋하고 신비로운 술 익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술 냄새가 아니라 숲의 정기와 봄의 생명력이 응축된 치유의 향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루 종일 밭을 갈다 돌아온 돌쇠가 심한 몸살 기운에 끙끙 앓아누웠습니다. 거구의 사내가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자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약을 구하러 산을 내려가기에는 날이 너무 어두웠고 가진 돈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급한 마음에 잘 익은 술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가득 그 윽한 꽃향기와 알싸한 약초 향이 퍼져나가며 눅눅한 공기를 정화시켰습니다. 그녀는 맑게 걸러낸 술 한 사발을 돌쇠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이거라도 좀 드셔보세요. 몸을 드는 데는 약보다 나을 것입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기운이 식도와 위장을 지나 온몸의 혈관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쇠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더니 창백했던 얼굴에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꽉 막혀있던 기가 뚫리는 듯한 상쾌함과 함께 뼛속까지 파고들었던 한기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며 자신의 몸을 신기한 듯 더듬어 보았습니다. 마님, 아니, 임자. 이게 대체 무슨 술이요? 마시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 것이 산삼을 다려 먹은 것 같구먼. 돌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붉은 반점이 있는 뺨을 붉혔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남겨준 비법으로 빚은 백초주 100가지 약초로 빚은 술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술 한 잔을 나눠 마시며 서로의 깊은 눈을 들여다보았고 그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돌쇠가 장날에 맞춰 읍내 장터에 술을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산적처럼 생긴 사내가 파는 정체불명의 술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호기심에 한 잔 마셔보고는 그 맛과 효능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 술 한 잔에 허리를 펴고 기침을 달고 살던 병자가 기침을 멈추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술을 산신령이 빚은 술이라 부르며 앞다투어 사가려 했습니다. 돌쇠는 술을 팔아 쌀과 비단을 사서 산으로 돌아왔고 연화는 그 비단으로 돌쇠의 새 옷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오두막에는 이제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버린 존재들이었지만 산속에서 그들만의 작은 천국을 일구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최 부자댁의 사정은 날이 갈수록 기울어만 갔습니다. 연화를 내쫓은 뒤 들인 새 며느리는 사치는 심하고 성질이 고약하여 집안의 법도를 어지럽히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아들 최도령의 병세는 차도가 없이 더욱 악화되어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피를 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도 비싼 약을 써봐도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자 최 부자의 성격은 더욱 포악해졌고 가세는 급격히 기울어 곳간이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자는 장터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산속에 사는 괴물 부부가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신비한 술을 만들어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을 시켜 그 술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술맛을 본 순간 그는 익숙한 향기를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예전 연화가 혼례를 치르러 왔을 때 그녀의 옷자락에서 희미하게 나던 그 향기였습니다. 최 부자는 직감적으로 그 괴물 부부가 바로 자신이 내쫓은 연화와 돌쇠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탐욕과 분노가 불길처럼 치솟았습니다. 천한 종놈과 흉물스러운 년이 감히 주인을 속이고 나가서 호의호식하며 심지어 자신들이 누려야 할 복을 가로채갔다는 비틀린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년이 요물은 요물인가 보구나. 내 아들의 정기를 빨아먹으려다 실패하니 산속에서 요술을 부리고 있어. 최 부자는 술상을 엎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질투와 탐욕에 눈이 먼 최 부자는 즉시 건장한 사병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산속 오두막을 습격하여 술 빚는 비법을 알아내고 그동안 번 돈을 모두 빼앗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돌쇠놈은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다시 끌고 와 평생 노예로 부려먹겠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몽둥이와 횃불을 든 사병들이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자 평화롭던 산속의 정적은 깨지고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산짐승들이 놀라 달아나고 새들이 비명을 지르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연화와 돌쇠는 밭에서 일하다 말고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흙먼지와 고함 소리를 듣고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돌쇠는 연화를 오두막 뒤로 숨기려 했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곁에 섰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였습니다. 사병들이 오두막 마당에 들이닥쳐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장독대를 때려 부수고 말리는 약초를 짓밟았습니다. 이 건방진 종놈들아, 주인 어른의 명을 거역하고 여기서 도둑질을 해먹고 사느냐. 사병 우두머리가 돌쇠의 멱살을 잡으며 위협했습니다.
돌쇠가 저항하려 하자 몽둥이 찜질이 날아들었습니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돌쇠가 무릎을 꿇자 숨죽여 지켜보던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그만두시오. 이 무슨 행패란 말이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피를 흘리는 돌쇠 앞을 가로막고 서서 사병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며 붉은 반점이 드러났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가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둑질을 한 적이 없어. 우리 손으로 땀 흘려 일구고 정당하게 빚은 수리오. 하늘이 보고 땅이 아는데 어찌 양반댁에서 이리도 무도한 짓을 한단 말이오. 연화의 일갈에 사병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숨기만 했던 여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슬퍼런 기세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곧 비웃음을 흘리며 연화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이 흉측한 년이 어디서 눈을 부라려. 내년의 얼굴이 바로 죄다. 짝소리와 함께 연화가 바닥에 쓰러졌고 깨진 항아리에서 흘러나온 술이 그녀의 옷을 적셨습니다. 향긋한 술 냄새가 비릿한 피 냄새와 섞여 공기 중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쓰러진 연화를 보고 이성을 잃은 돌쇠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억눌려왔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는 멱살을 잡고 있던 우두머리를 단숨에 들어 올려 저만치 내동댕이 쳤습니다.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괴력에 사병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여자에게 손대지 마라. 돌쇠의 외침이 산천을 울렸습니다. 그는 몽둥이를 빼앗아 미친 듯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병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돌쇠를 제압하려 했고 돌쇠는 온몸으로 그들을 막아내며 연화를 지키려 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위태로워졌고 오두막은 아수라장으로 변해갔습니다. 깨진 독조각이 뒹굴고 짓밟힌 약초들이 진흙탕 속에 묻히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산 아래쪽에서 웅장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멈추어라 하는 우렁찬 호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싸움에 정신이 팔려있던 사병들과 피투성이가 된 돌쇠 그리고 흙바닥에 쓰러져 있던 연화까지 모두의 시선이 소리난 쪽으로 향했습니다. 관복을 입은 위풍당당한 사내가 수십 명의 포조를 거느리고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인근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였습니다. 사또는 우연히 사냥을 나왔다가 산속에서 피어오르는 기이한 술향기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발길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사또의 등장에 기고만장하던 최부자댁 사병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기회이자 심판의 시작임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말에서 내려 엉망이 된 오두막과 피를 흘리는 두 사람, 그리고 흉기를 든 사병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특히 바닥에 엎질러진 술에서 나는 향기가 지병으로 앓던 편두통을 씻은 듯이 낫게 하는 것을 느끼며 그는 이 사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대낮에 선량한 백성을 핍박하고 난동을 부리는 자들이 누구냐? 당장 저놈들을 포박하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사병들을 덮쳤습니다. 연화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깨진 술독에서 흘러나온 술이 마치 그들의 피눈물처럼 땅으로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 땅 밑에서는 이미 새로운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길고 길었던 억울함의 세월이 끝날 것임을 예감케 하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사또의 우렁찬 호령 소리에 산천 초목이 떨고 기세등등하던 최부자 댁 사병들은
추풍 낙엽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사또는 말에서 내려 위험 있는 걸음으로 오두막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먼저 깨진 항아리에서 흘러나와 땅을 적시고 있는 술에 머물렀습니다. 사또는 코를 킁킁거리며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평소 지끈거리던 머리가 맑은 물에 씻은 듯 개운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고인 술을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온몸의 혈이 뚫리는 듯한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귀한 약임이 분명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들어 피투성이가 된 돌쇠와 흑투성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억울함과 두려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애틋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또는 즉시 포졸들에게 명하여 사병들을 모조리 포박하고 사건의 원흉인 최 부자를 당장 잡아들이라 일갈했습니다. 포졸들이 최 부자의 저택으로 들이닥쳤을 때 최 부자는 안방에서 술을 마시며 사병들이 조인수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것은 승전보가 아니라 서슬퍼런 포승줄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관하로 끌려가는 최 부자의 모습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하여 하나둘씩 관아 마당으로 모여들었고 곧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쑥덕거리며 최 부자의 몰락을 예감했고 그동안 그의 횡포에 시달렸던 이들은 통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관아의 형틀에 묶인 최 부자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높은 의자에 앉아 죄인을 내려다보며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내 이놈 양반이라는 작자가 어찌 그리도 추악한 짓을 골라 한단 말이냐. 힘없는 백성을 속여 병든 아들의 액바디로 삼으려 한 것도 모자라. 엄동설안에 그들을 사지로 내몰고 이제는 그들이 피땀 흘려 일군 재물까지 탐하여 강도질을 하려 했으니 내 죄는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사또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최 부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조아렸습니다. 모든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자 구경하던 백성들은 최 부자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것은 쌓이고 쌓인 민심의 폭발이었습니다. 사또는 최 부자에게 엄벌을 내렸습니다. 곤장 100대를 쳐서 그 오만방자한 살을 찢게 하고 전 재산의 절반을 몰수하여 관아의 창고를 채워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쓰도록 했습니다. 또한 연화와 돌쇠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한 보상으로 남은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떼어 그들에게 주도록 판결했습니다. 최 부자는 울며불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사또의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곤장이 내리꽂힐 때마다 최 부자의 비명소리가 관아 담장을 넘었고 이를 지켜보던 연화는 돌쇠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복수의 쾌감이 아니라 긴 세월 가슴을 짓눌러온 응어리가 풀리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또는 연화와 돌쇠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또는 그들의 억울함을 위로하며 연화가 빚은 술의 가치를 높이 샀습니다. 그대들이 빚은 술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니 이를 널리 알려 많은 이들을 구하도록 하라. 사또는 그들에게 연화주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관에서 공식적으로 납품받는 특산품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살던 오두막 주변의 산 전체를 그들의 소유로 인정하는 문서를 써주었습니다. 돌쇠와 연화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사또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쫓겨났던 그들이 이제는 당당한 땅 주인이자 장인이 되어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관아문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쏟아지는 봄 햇살이 마치 축복처럼 따사로웠습니다. 한편 몰락한 최부자 댁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곤장을 맞고 거동이 불편해진 최부자는 화병까지 얻어자리에 눕게 되었고, 악독한 며느리는 가세가 기울자 폐물을 챙겨 도망가 버렸습니다. 병약했던 최도령은 집안의 몰락을 견디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해 겨울 쓸쓸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흉가처럼 변해갔고,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욕심이 부른 재앙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반면 연화와 돌쇠가 사는 산속 마을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사또의 후원 덕분에 술을 빚는 양조장은 규모가 커졌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올라와 일손을 도우면서 작은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천대받는 머슴이 아니라 덕망 있는 김대인으로 불렸고, 연화는 지혜롭고 인자한 안방마님으로 존경받았습니다. 몇 해가 지나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등성이에는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향기를 내뿜고, 양조장 마당에서는 일꾼들의 활기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와를 얹은 번듯한 새집에 대청마루에 연화가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의 얼굴에는 기품이 서렸고, 한때 흉물스럽게 여겨졌던 붉은 반점은 이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반점을 복을 부르는 꽃점이라 부르며 길조로 여겼습니다. 연화는 바느질을 멈추고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느새 훌쩍 자란 사내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있었고, 돌쇠가 그 뒤를 쫓으며 허허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은쟁반의 옥굿을 구르듯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목마를 태우자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비의 상투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연화의 입가에 은은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지난날 눈보라치던 밤, 이 투박한 사내의 등에 엎여 산을 오르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는데, 돌이켜보니 그것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허울뿐인 신랑 대신 거친 벗 속에 진심을 품은 이 사내를 만난 것이야말로 그녀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돌쇠가 아이를 안고 마루로 올라와 연화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거칠지만 따뜻한 손으로 연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임자, 오늘따라 얼굴에 핀 꽃이 더욱 곱구려.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돌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매화 꽃잎을 날려 두 사람의 머리 위로 꽃비가 되어 내렸습니다. 붉은 반점이 있는 연화의 얼굴 위로 분홍빛 꽃잎 하나가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그 반점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사랑받는 여인의 아름다운 징표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오듯 고난 뒤에 찾아온 이 평화가 영원할 것임을 믿으며 그들은 깊은 행복에 잠겼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눈 내리는 밤, 따뜻한 아랫목에서 듣는 옛날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춥더라도 연화와 돌쇠처럼 서로의 천을 나누며 버티다 보면 반드시 봄날은 찾아온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심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다면 여러분 곁에도 보석 같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군요. 부디 오늘 밤은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따뜻하고 포근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